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렇게 행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성을 돌았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어떠한 소리도. 그러니까 침묵하라는 거죠.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침묵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묵한다는 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제 행진하다 보면, 그 더운 날 행진하다 보면 그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죠. 또 그 행진하는 것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에 대해서 뭐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왜 해?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그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왜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일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또 듣고 그러게 말해, 그거 왜 하지? 그러면 웅성웅성 하나님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예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말도, 아예 말조차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침묵은 온전한 순종을 또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말없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침묵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침묵해야 됩니다. 또 침묵하라니까 또 옆에 성도들과 대화도 안 하고 또 뭐 막 일을 하면서 누가 뭐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해? 이러시면 또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침묵하라니까 아예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것에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훈련이 침묵이에요. 저도 이제 신대원 재학 중에 2박 3일 동안 침묵 수련회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침묵 수련회.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하는 거예요. 방도 혼자 씁니다. 다 이렇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말을 아껴야 돼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부정적이고 불평의 말을 하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제사장 또 7이 양각나팔 7을 잡고 또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요. 7째 날에는 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7번 돕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무슨 숫자죠? 7, 7이라는 숫자죠. 여러분, 성경에 7은 무슨 숫자라고 했습니까? 완전수예요. 이걸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그냥 어느 부분만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보통 이 당시의 전쟁은요, 성을 점령하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취하였습니다. 전리품이죠. 이것이 당시에 전쟁에 승리한 자들의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단 한 개라도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일반 전쟁은, 세상적인 전쟁은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그걸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거를 얻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한 그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영광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어 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빼앗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 했는데 그 취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또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요.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일곱 바퀴를 다 이제 여섯째 때까지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외칩니다. 외칠 때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성읍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지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찔끔찔끔 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16절에서는 누구든지 무너진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그 자신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무너진 성읍을 세우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게 있어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삶의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라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의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 같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또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